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623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평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평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은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순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인류가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두뇌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면서 또한 생명공학을 통해 무병장수의 삶을 살 것 같았던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무수히 쓰러지는 현실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과 나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 대구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수많은 미디어를 통하여 이단 신천지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온갖 모략과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왜곡하고 일주일에 4일 이상 모여 성경 공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미혹되어 그들의 삶이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기성교회가 주님보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외형적인 성장에 집착하여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단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이웃들, 특히 청년들에게 소홀히 한 허물과 매일 주님 말씀 묵상하기를 소홀히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신천지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신도들 하루속히 거짓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올 때에 우리 성도들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투병 중인 환자들, 특히 위중한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진 영세한 중소상공인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 종식을 위해 헌신하는 대구시장을 비롯하는 당국자들,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느라 지친 의료진들, 이름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주님 친히 격려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예배당에 봉산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 말씀을 들으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22일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의 설교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성명과 헌금명을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는 대구은행이며 예금주는 기독교 대한선교회 봉산교회입니다.
입대 소식입니다. 3월 23일 정준 청년이 입대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영상 설교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각 기관장님은 다니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기관의 카톡방을 이용해서 아래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일 입대하는 정준 청년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정준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준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군 생활을 통하여 건강하고 씩씩한 믿음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동료와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준 청년이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금은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불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이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 현지 언론들은 화장장을 하루 24시간 가동해도 시신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고 확진자 수가 1만 명에 달하자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를 보니까 8,799명이며 사망자는 102명입니다. 흔히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226명의 미국 코로나19 환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16.7%, 약 705명이 20세에서 44세 연령군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중증 환자 가운데 2명이 20대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26살로 대구 지역의 확진자로 위중 환자로 분류되어 현재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료진은 해당 환자가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이며 위독한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층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연일 매스컴에 보면 코로나19 이 말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동료와 소통하면서 힘든 마음, 불안한 마음을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 만나는 것이 불편한 때입니다. 이때는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인해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좋은 찬양도 서로 보내주면서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19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즉시 멈추고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속히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은혜회강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물론 목사 부부까지 포함해서 약 4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회강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로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참여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인 방인성 목사님은 은혜회강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세계의 몰두에 신비적인 영역에만 매몰하다 보면 자칫 상식적인 수준도 무너지게 된다면서 비상식적으로 전락하면 오히려 그렇게 위로를 받으러 오셨던 분들과 치유를 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더 큰 좌절감과 절망감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 목사님은 최근 일부 교회에서 예배 강행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천박한 신앙이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지역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은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 바로 이단입니다.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던 대전신대 허호의 교수의 책을 보면 한국 토종 이단의 선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성도 권사입니다. 이분이 1923년에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구약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타락한 천사와 하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전된 사탄의 피를 성혈, 거룩한 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이 피가름 교리를 맨 처음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주장은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웠던 김백문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체계화됩니다. 거기에서 문선명의 통일교와 박태선의 천부교가 나왔습니다. 이 문선명의 통일교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정명석 JMS가 나옵니다. 이분이 작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소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의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9년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박태선의 천부교로부터 조이성의 영생교가 나옵니다. 또다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유병원의 구혼파, 최태민의 영세교가 나옵니다. 자, 유병원의 구혼파,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서 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최태민 누굽니까? 최순실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세상 가운데 또 확연하게 알려졌습니다. 이 박태선의 천부교로부터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만희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나온 겁니다. 왜 이단 교주들에게 여자 문제가 복잡한지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바로 피가름 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주 자신만이 사탄의 더러운 피를 거룩한 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리에 많은 여인들이 미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여자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단은 무엇일까? 신학적인 정통에서 벗어난 분파를 뜻합니다. 사이비는 무슨 뜻일까? 겉은 비슷한데 근본이 다른 겁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게 사교와 동의어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이비를 유사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아닌데 종교를 흉내내는 집단, 이게 바로 사이비 유사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유독 한국 땅에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한국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국 사회는 힘들고 한많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있었고, 분단, 전쟁, 가난, 그리고 압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지쳐 있는 겁니다. 이때를 틈을 타서 이단 사이비들이 가난하고 지친 백성을 미혹을 해서 거짓된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단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의 특징을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 육체를 부인합니다.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는 무엇일까?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조주의 하나님은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분이, 거룩한 분이 육체를 입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을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 성육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기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은 흠, 즉 죄가 다 있어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는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사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단과 교주들 약 한 70명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재림 예수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참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값을 치르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더욱더 동참하며 더 숙연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포교를 합니다. 이단은 누구의 영을 받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6절에 보면 미혹의 영, 미혹은 거짓의 영입니다. 자, 적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일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누구일까? 방해자, 적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장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사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PD 수첩
보셨을 겁니다. 신천지의 독특한 전도 방식이었던 이 모략에 대해서 집중 취재해서 방영을 합니다. 이 모략은 설문조사와 위장 행사를 동원해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전도 대상자를 끌어모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열매라고 부르는 전도 대상자는 잎사귀라고 부르는 전도자, 바람잡이들이 붙어서 심리 상담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 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천지인들은 종교인들이나 점술가로 가정한 교인을 동원해서 신천지 센터로 이끄는 복치기 혹은 이 복술이라고 하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로 관리가 됩니다. 부모의 감시를 피해 가출을 해서 신천지가 운영하는 숙소에 들어가 사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신천지임을 알게 될 경우에는 핍박이 터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서배부라고 하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핍박자의 등급을 나누어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신천지는 가족들과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신천지에 신변 보호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영상과 서류도 작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략 전도 방식과 철저한 관리로 지금 신천지의 신도 숫자가 약 23만 명, 수료생을 다 합치면 7만 명, 약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도들의 헌금과 부대 사업과 전도를 하지 못할 경우에 내는 벌금, 이게 늘어나서 신천지의 이 부동산 총계가 나옵니다. 2,735억 7,9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평소에 자신은 가난하고 검소하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최근에 기자회견했던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부지는 이만희와 시천지의 2인자였던 김남희의 공동 소유였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명의를 신천지에 이게 이전했던 겁니다. 이 신천지가 사용하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이게 구약에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성도들 미혹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만 읽으면 정말 거짓말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읽혀지고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앞뒤의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원뜻을 뒤집는 거짓 해석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교리적으로 합리화하는 종교는 종교를 빙자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시편 2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후반절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몽테뉴는 거짓말은 누추한 악이다, 거짓말은 인간 사회를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한동안 이 과학적인 수사 기법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심장과 맥박을 체크하는 기계와 음성의 주파수를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맥박이나 음성 검사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심장이 더 뛰기 때문에 기계로 양심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도 여러 번 반복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 거짓말의 규모가 클수록 인간들은 더 잘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독일의 격언, 거짓말은 다리가 짧다는 겁니다.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의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와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단은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하면 떠오르는 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14만 4천의 영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영이 누구일까? 역사 속에서 순교한 그러한 14만 4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신천지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육신과 합해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영과 육의 결혼이 이루어지면 신천지 신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도 왕노릇을 하게 살며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끊임없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이 14만 4천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가출이 일어나고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퇴사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천지 신도 숫자가 23만 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이 교리가 변개가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14만 4천이 차면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그 숫자를 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4만 4천은 단순한 신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새로운 기준을 내세웁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를 가린다는 겁니다. 지금 23만 명이 넘었는데 이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서 14만 4천 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의 구원은 이제 단지 선착순이 아니라 이게 성적순이 된 겁니다. 더 전도해야 되고 더 헌금해야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착순도 아니고 성적순도 아니고 공로나 기여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적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의 거짓말이나 조건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 찬양 시간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장주희 청년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반주는 남인정 청년, 플룻은 이주희 청년께서 연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감사해. 천 번을 불러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갑절로 허락하셔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라인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를 더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서 집안에서 생활하신 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내일 입대하는 정준 청년의 앞으로 모든 과정위회와 영적으로 온탁한 이 시대에 이단을 분별하는 진리의 감별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